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려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읽고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은 자라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던 그런 옛 모습들이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시작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게 됨을 믿고 바로 이런 믿음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위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선교사님 어떤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갔습니다. 아주 시골에 선교를 갔더니 한 여인이 강에 서 있는데 강에서 병든 아이를 안고 있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어머니 뒤에는 아주 어린 아이지만은 건강하게 생긴 아이가 뒤에 있고 어머니는 그 아픈 아이를 들고 강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지나가며 그 일을 보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자리를 지나갔는데
여전히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선교사님 가서 물어봤더랍니다. 아니 어떤 연유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았던 건강한 아이, 그 아이가 없었길래 들건대면서 그 아이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대답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 신에게 이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아주 거룩하고 정결한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정결한 예물이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보니 자기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를 위하여서 이 건강한 아이를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아버에게 던져주고 그 아이는 죽고 자기 아픈 아이는 그 신에게 다시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 여인이 가치가 어떠한 곳에 두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아이를 살릴 것인가 병든 아이를 살릴 것인가 그 아이가 믿는 그 여인이 믿는 신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도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유다 백성들도 마지막 멸망 때에 자기 아이들을 불에 집어던지며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들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면은 바로 그 악함을 통하여서 자기 아이까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갖다 바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했던 시절이 바로 유대인들, 유대 민족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사람을 죽이는 일인지 전혀 상관없이 결정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 팬데믹이라는 기간을 통하여서 인간이 정한 가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 많이 했습니다. 강에서 악어에게 건강한 아기를 던진 어머니의 마음이나 자기 자녀를 불에 던지면서 제사를 지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어떠한 목적이었을까요? 이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아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 유대인은 자기들의 부귀 영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아이를 불에 던지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가치는 병든 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 살리겠다는 것에 의지하여 산자를 죽이는 가치요. 유대인들 또한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기 아들조차도 불에 집어 던지는 그런 악행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를 우리는 경험했죠. 여러분 검은 보안은커녕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안경, 신발이나 이런 가치보다도 전혀 가치 취급을 받지 못했던 마스크가 팬데믹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졌습니까? 그때는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법도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마스크라는 것이 그 가치가 인정을 받던 시대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제는 또 가치가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는 언제든지 변하게 돼요. 그런데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시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시점이 뭐냐면은 생명에 관한 시점.
즉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했을 때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치가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코비드 속에서 마스크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제 코비드 위험 속에서 벗어나게 되니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 가치는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이제는 또 다른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 앞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보다도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유와 또 분명치 않는 그 이유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공짜로 마시는 공기, 공짜로 먹는 물들, 이런 물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공짜로 마시는 공기, 너무도 좋은 공기지만은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병원에 가면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산소에 의존하는 사람에게 그 산소, 그 공기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생명에 관하여서는 무엇이라도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에 더욱 많은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계속 이어왔듯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려 이 베다니에 왔고 그 목적대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리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사로를 살리고 난 뒤에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권층에서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베다니에 그대로 이유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난 뒤에 불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돼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소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문둥이였던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깨끗이 낫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서 손님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도 계시고 죽은 나사로도 앉아있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앉아있고 물론 문둥이 시몬도 앉아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참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감사하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즐기고 있는 그 시점에, 한참 무료익을 시점에 갑자기 마리아가 향료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 머리부터 그 향료를 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발에 붓고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머리에 붓든지 발에 붓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머리로부터 흘러서 뭐 다리로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머리로 부었다, 다리로 부었다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하는 행동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마리아가 정성껏 눈물을 흘리면서 그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자기 머리를 풀어헤쳐서 그 머릿결을 가지고 다리를 닦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경건한 시간이고 사람들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시간에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들도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못했구나 하는 사람, 바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에 갑자기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유다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로 유다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라고 말을 해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광경을 묵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야단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그랬냐? 아니 그 비싼 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 다리를 닦고 있느냐고. 그 팔면은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야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허비하고 그 발 닦는 것으로 그냥 던져버리느냐 라고 책망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좋았던 분위기가 일순간에 그냥 갑자기 확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 맞지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원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300일 모아야만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즉 거의 1년 가까이 모아야 되는 연봉에 가까운 돈이란 말이죠.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돈을 지금 한 번에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붓는 이 여인을 보고 지금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놀래서 묻는 거예요. 너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차라리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를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리아의 행동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금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마음을 했겠구나, 마리아가 이런 각오로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 어느 구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를 지금 부여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가치입니까?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에게 붙는 마리아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물이 된다라는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향유의 가치, 그 마리아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보다도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들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에 있었지만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마리아의 행동을 기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기념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리아의 행동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기념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행동이기 때문에 너희도 아주 특별하게 행동해라 그 말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평소에 늘 이런 마음으로 갖고 살아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즉 어떤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생각이 바로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제자들이 말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그 속에서 일부를 빼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라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이 여인 말고 너희가 직접 도와줘라 라는 말일까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깨고 예수님을 발을 닦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않느냐? 언제든지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은 오늘 이 시간 외에는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날 하루 편안하게 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데 일요일을 주일이라 여기고 예배 드리러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칭찬 한번 못 받고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것, 자기 것을 내어주고 섬기는 사람들을 세상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을 세상의 가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병든 아이를 위하여 건강한 아이를 아급밥으로 던져주는 것이 가치고, 세상의 가치는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 아이를 불 속에 집어 던지는 그런 것이고, 세상의 가치는 남들보다도 내가 우선인 가치고, 세상의 가치는 남의 행복보다도 내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구하고 그게 가치를 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를 두어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런 마음으로 드렸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신, 내 오빠를 살려준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표현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엄청난 가치 부여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했어요. 즉 나사로가 죽기까지 그 병 안에, 그 집안에서 죽기 직전까지 마리아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 죽어버렸어요. 그때 나사로의 죽음을 본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소식을 보내고 빨리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듣지 않았다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장사 지내는 동안 마리아는 아마 그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넘쳤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아마 이런 탄식과 불평과 원망 속에서 마리아는 장사하는 시간 내내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 오셔서도 하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마리아가 그동안 겪었던 불신의 마음과 고통의 마음과 절망과 절규의 마음들을 그대로 담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던 거죠. 마리아 마음은 절대로 즐겁거나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완전하게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그 죽음의 현장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그 광경을 묵도한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으로 가득 넘쳤을 거야. 한순간 의심했던 예수님, 한순간 예수님의 참된 사랑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렸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웠을까. 마리아는 그냥 할렐루야 기쁨에서 지금 향유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시간에 자기 마음이 그동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좋았던 관계를 한순간에 깨어버렸던 그 연약한 자신의 마음으로 지금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금 향기를 깨뜨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여자의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한 여인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머리를 다 오픈하고 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살고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 가면은 여자들이 이 머리를 감춰요. 지금도 머리를 덮고 갑니다. 얼굴도 가립니다. 근데 그 시절, 고대 근동 그 시절에 이걸 풀어버리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수치와 멸시의 현장에 스스로가 낮아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가치를 두지 못했던 것, 예수님의 관계를 아주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관계로 치부해버린 그 부끄러운 마음 앞에 마리아는 지금 너무너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마리아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눈물을 흘리며 지금 은혜를 닦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다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베다니는 과거의 그 시대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는요 잘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베단이라는 말은 빈민의 집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동네라는 말이에요. 이 베단이라는 말이.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요 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 살고 마을을 이루고 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런 향유를 지금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도 엄청나게 알뜰하게 살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삶도 그것을 움켜쥐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가치를 한순간에 깨부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둥이 시몬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이 문둥이가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자기 집에서 생전 처음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잔치를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문둥이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시몬은 고침을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합니다. 나사로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던 나사로, 죽음을 경험했던 나사로도 그 자리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묵도하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도 바로 그 잔치에 참여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을 즈음에 죽은 나사로의 살리신 역사를 보았던 유대인들과 그 기득권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 10절 11절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 공회 70인 공회를 열고 그들 리더자들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야,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야,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 유대교 이 공회가 없어지겠다. 없어지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사라져버릴 것 같다. 야, 참 좋겠니? 라고 70명이 모여서 공회를 할 때 그것에 제일 우두머리에 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무슨 그렇게 걱정을 하냐? 그 많은 사람들 너희가 어떻게 다스리려고 해? 예수라는 사람 한 사람만 죽이면 되잖아. 한 사람만 해결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더라고 말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예수만 죽이면 안 되겠구나.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구나. 다시 살아난 나사로. 저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광경을 보면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몰려했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묵도한 사람이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못하는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여전히 그들의 기득권이고 여전히 그들의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그들의 육체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일 뿐이었다. 나사로가 살든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든지 예수님이 메시아든지 상관이 전혀 없는 불의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땅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전혀 예수님을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산다라면 우리는 빨리 오늘 마리아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의 수치와 멸시를 담당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에게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에게 하는 행동에 대하여서 너무도 위대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곳에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전하라, 기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야, 마리아처럼 너 전 재산 가지고 와서 다 갖다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거 가르치라고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짓된 자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의 한 행동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한 일을 말하고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라가 아니라 그 시간에 행할 수 있는, 오직 그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마리아는 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으로 놀라운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하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서도
우리의 가치가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고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의 작은 일들, 생명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들과 작은 헌신들까지도 예수님은 엄청난 의미의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념하라는 의미예요. 기념하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생각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우선이 뭡니까? 가장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 여러분 잘 보세요.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마리아는 자기 옷값을 깨트리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고 그 영광이었던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리아가 그 괴롭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었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즉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자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이 되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입이 되고 성경 말씀이 전파되는 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 속에 파묻혀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리아에게 그 아픈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들을 다 모두어서 자기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 발 앞에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달라야 됩니다. 가치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병든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건강한 아이를 악어 밥으로 던져주는 가치, 잘못된 가치입니다. 부귀영화를 위하여서 자기 아이를 불 속에 집어 던지는 행위, 욕심이며 잘못된 가치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부끄럽고 감사한 마음과 즐겁고 안타까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모든 것을 모아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그 향기를 드러냈습니다. 제자들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두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그 소중한 마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물의 가치를 주셨습니다. 두드림교회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작은 섬김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가치가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가치를 부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알면 우리는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리아와 바로 유다 제자들을 비교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늘 기념하라 하신 마리아의 행동을 본받는 그런 예배자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면서 세상 질문하지 못하는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